주학에 맞춰 묵상하시므로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지혜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을 입혀 나아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은 잠이라 되도록 내 죄의 몫을 뱉도록 이끌어 끄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성시기록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칠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작 사모하니 친구가 내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 애쓰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감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중심을 잃지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리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을 위에 노력 참고 장검도 거본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는 주님 좌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건강히 살아왔고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 귀한 전으로 부르시사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심을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정성다한 예배 우리 주님 흡족히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 위에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는 한 주간 그렇게 또한 열심히 달려왔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의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다 하지만은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범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한 추한 죄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놓으사오니 그리고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었던 죄성 이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러한 악한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만 뜨면 수없이 엄습하고 있는 것들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강직한 믿음만큼으로 이제 어떤 시련과 또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며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하나님 네 가지 질병들이 또 득세하여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질병들이 아무리 창궐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창중 안에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영목 성도들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떠나가서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마다 이 모든 사람이 감사가 되는 그런 복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 늘 주 안에 기쁨을 안고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으로 고통과 또 고민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함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의 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사오니 이 아침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 육체 위에 부어주시옵시며 그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피폐해 갈지라도 우리 영국의 성도들 그런 시대를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기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에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우리의 머리가 생각에 맡겨두지 마시고 신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보다 풍성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탄탄함이 다져지게 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지역에 이 근동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복음의 뿌리를 한 영혼이라도 소중함과 귀함 갖고 오늘 이 시대의 빛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복음의 빛을 한도 하나도 끄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게 거룩한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아름다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소년 내에 어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리더들 저들의 일 없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사회적으로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이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를 서로를 국민함으로 볼 수 있도록 떠나가서 우리 이 한민족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단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서 풀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믿음만큼 이루어지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떠입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찬양의 샘 이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모르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사랑 나눠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축복은 매년 많은 목사님들이 신년 축복 설교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영국교회 부임에 오면서 2003년도에 부임이 오면서 지금까지 어느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라는 페이퍼가 됐습니다. 뒤져봤더니 지난 2012년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13년 만에 오늘 2025년 축복 신년 축복 설교 안에 이 말씀을 본문을 꺼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가문과 후손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했던 그 언약, 이 언약의 실마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광대한 축복의 통로가 됐는지를 잘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중요한 제목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이라 하게 되면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런 대명사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삶이 이 복을 이끌고 살아갔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속에서 이 내용이 잘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축복 설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요구하셨으며,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의미이고요,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증언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물론 복과 축복에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굳이 나누자게 되면은 복과 축복의 구분점이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오늘 이해했다는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이 복을 통하여서 자자손손에게 주시는,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어떠한 복이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4대 사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다시 말하면 전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4대 사건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 범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전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은 4대 사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고, 노아 홍수 때는 어떠한 범죄를 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되었고, 또 인류가 번성하다 보니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는 이런 교만에 방대한 사건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잘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4대 족장 시대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족장 시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과 축복과 또 이 내용들이 잘 선포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축복의 첫 출발지인 인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단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와있죠. 처음에 본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라는 계명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미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예요. 물론 이후에 아브람이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우리가 친족에 대한 중요성이 있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대명절을 맞는단 말이에요. 대명절이 되게 되면은 흩어졌던 친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이 친족 사이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의 관계가 더없이 끈적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명절을 맞습니다만은, 자, 지금도 우리가 물론 좋은 친족 관계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친족의 중요성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컸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생활의 형태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도시로 나가고 객지로 나가서 거의 부모들과 떨어져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서는 바로 혈족 사회, 시족 사회로 이루어지는,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살고 있는 시족 사회, 혈통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시족 사회, 혈족 사회, 혈족이 있는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고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혈족 사회, 시족 사회를 공동체를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그래 갈 수 있겠지, 우리가 어디 정도를 갈 수 있겠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에스더가 지난 이제 1월 3일 날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는 날짜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떠났단 말이에요. 저 멀리 떠났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에스더 언제 오냐 했더니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날 밤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아마 오후나 도착이 될 것 같다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솔자에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자, 떠났지만은 에스더는 며칠 후면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여행이라든지 어떤 어학연수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들, 우리 최근수 성도님이 얼마 전에도 자녀들 집에 가셨다가 지금 3주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떠날 때에 나는 다시 집에 오리라 별로 아무런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여행의 개념도 아니라 혈족과 시족, 아버지와 혈육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이 결코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아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는 마음껏 가지라, 누리라.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 관계란 말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결정지었던 사건 속에서 선악과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과 떠나서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그렇습니다.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본과 기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축복과 징계의 차이는 바른 관계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그러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바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현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파란색 누르세요. 파란색. 주사님 나를 좀 꺼주시면 됩니다. 저 놔두세요. 놔두시고 자리 앉으세요. 저 뒤에 나를 끄니까. 저는 이걸 너무 민감합니다. 이런 설교 중에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아니에요. 야, 자, 여러분 축복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에 축복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단 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의 삶을 더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게 되게 되면 형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형통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데 있었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했던 삶. 그만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형통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영역의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시간이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올 2025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른 관계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역의 교우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어떤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내려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몇 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저쪽 땅으로 가라, 뭐 북쪽 땅으로 가라, 아니면 동쪽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을 말씀해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어디 잠시 떠났다가 오는 그런 이동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험이고 결단이고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단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었어요. 어찌 보면 생명을 내건 그런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게 되면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만큼의 사회의 질서를 어겼으니 법을 어겼으니 여기에 따른 그런 그 죄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가 뭐 속력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기게 되면 당신은 올바르게 운전을 못했으니
범칙금을 내십시오 라고 용지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같은 족속들끼리 뭉쳐져야만 살 수 있는, 그래서는 내 공동체가 성장해야만이 다른 공동체가 침략해 와도 맞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요, 시족 사이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결집을 하고 함께 모여있는, 내가 만약에 이 집단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다른 집단이 와서 나를 해한다면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전혀 없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이 나의 시족 사이를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고 생명을 내건 모습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세상이라는 그런 죄의 굴레 안에서 분리시키는, 죄와 거룩의 안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구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보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옛사람을 뭘로 말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있는 그 시기를 옛사람이다 했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기를 새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분리를 했습니다. 바꿔본다면 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성도들이 비록 죄가 가득한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별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친척과 아비집이란 아브라함의 혈족과 부모 형제, 이 부모 형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집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희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죄악에 관심이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해 버리라.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었고요, 그가 운명할 때에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광대한 축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었어요. 자,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이 아버지의 데라는 3형제를 두어요. 자, 첫째가 아브라함이에요. 둘째가 나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셋째가 하란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집을 떠나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롯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자,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미리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어떤 이유로는지 몰라도 아버지 앞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에 하란 동생에 낳았던 아들, 이 조카죠. 이 조카를 아들처럼 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고 나오죠. 우르. 자, 이 우르라는 도시를 들어가 조사해 봤더니 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더라고요. 달. 지금 보니까는 달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이 돌아오면 또 뜨겠지만은 이 보름달이 아주 휘영차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수호신들을 섬기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 이 가정의 수호신이다, 이 신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이런 수호신들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살기를 작정했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이 복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따라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사이에 허락된 전무후무한 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선포된 내용만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바꿔서 말하면 나는 복이 될지라. 나의 가정은 복이 될 줄 믿는다. 나의 자녀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복의 사람으로서의 무엇을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복을 거머쥐고 사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보네요. 자,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는 우리가 사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해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인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죠. 높은 산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자, 너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라. 내 보이는 것을 다 주리라. 이 복을 보고 우리는 동서남북의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묵별처럼, 여러분,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도 많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뭐처럼? 모래와 알천 같은 처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의 축복들이요, 성경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3절 보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삶이라. 아브라함의 족속과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그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택하여 이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까지 허락하셨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알듯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니오의 신앙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아, 이것을 하여 하실 때에 아니요, 못 가요, 아니라 말합니다. 어떠한 명령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었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은총을 지키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빛나는 신앙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 이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이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헌신의 의미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했다는 것은 마음의 계획까지, 마음에 품는 것까지, 또 내가 행동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올 한 해 이런 작정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어여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목마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르지 않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만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삭이 복을 받고, 그의 손자 야곱이 복을 받고, 그의 증손자 요셉이 복을 받고, 그의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75세로 세상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이 사실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175세 동안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체험적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겪었다, 나는 이것을 체험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일을 체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복의 근원의 판열 위에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 쭉 나가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조금 내용을 밑으로 좀 읽어가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미지의 세계. 결국 이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뭐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자 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에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헌신으로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준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이 1월의 문을 열면서 오늘 세 번째 신년 축복 설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세 가지 주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철저한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처럼 정말 약속된 복을 거머쥐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의 올 2025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69장을 드립니다. 죄진 마태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이 모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쉽게 고아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될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식
기도합니다. 어찌하리까 그 생각 전부는 아니 진짜 늙은 것 대난천을 얻으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처럼하려고 내 슬픔에 안기옵소 참된 뒤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이제 대명절이 벌써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가 아마 귀성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이번 주부터의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시겠죠. 저는 좀 긴 시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행복한 명절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명절 가정 예배를 다음 주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훈재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어서지도 못하셨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을 갈 정도로 많이 당시 말에는 한 80%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80%가 아니라 완전 100%가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문혁 권사님은 지금 그 다리에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가 피부과요. 좀 큰 데를 가시라고 좀 그러긴 했는데 호천을 갔다 오셨어요. 어떤 제가 봤을 때는 피부가 뭐 괴사 같은 그런 엄청나게 심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병원에서는 뭐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약을 잘못 먹어서 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두드러기 음식이 아닌 것 같고 피부 조직 세포가 이렇게 괴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만지고 기도를 할 정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파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김순환 우리 성도님, 김순환 성도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이유복 집사님 부인 되신 분 지금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걷기가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유난히 화장실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든지 간에 조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길들도 이렇게 얼음으로 많이 얼어져 미끄럽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십니다만은 네 가지 질병 감염군들이 뭐 오늘 정말 판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사회가 많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우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의 모든 삶을 고백할 줄 아는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려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님과 선교 예물이며 식탁을 드리는 성물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중심을 귀히 받으실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사오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꾸지 않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생활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중식의 자리에서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예배위원회 자리에서 또 재정의 자리에서 이름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영국의 딸들 위해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원이로 돼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정말 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주소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흥기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가득히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 진실한 자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오니 이들의 삶과 또 자녀들 위해 후손들 위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어떤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